겸손한 자의 겸손한 행동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가 다 못했어요. 절반만 하고 대회 때 설교 준비해가지고 다 못하고 절반하고 절반 나머지 해보긴 20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 주 설교 준비 안 하고 쉬니까 얼마나 편한지. 지난주에 다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참 이런 또 행복도 있나.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 때 우리가 형편과 상황과 핑계거리를 먼저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말씀하실 때 겸손히 먼저 순종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것을 순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버겁다 하더라도, 때로는 참 감히 내가 과연 그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도 아멘하고 순종하면 순종할 힘도 능력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일 지킨다. 이것이 이렇게 간단한 신앙이 아닙니다. 안 믿을 때는 생각해보세요. 이 주일날 얼마나 바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특히 가족 간의 애경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가족 간의 애경사를 못 지켜서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저 모양이냐 소리도 꽤 듣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요, 다 복음화되면요, 저는 아무개가 교회 다니는데, 그럼 다 피해서 토요일 날로 다 바꿔서 해요. 저도 옛날 생각이 나네요. 개척 초기 때, 그때는 뭐 이제 믿음이 짧아서 그랬겠지. 교회 나오는 가족들이 아버님 길이라고 전부 산소가고 다 빠졌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가볍나 그래가지고, 저 그때 신월동에는 그 산에 올라가서 참 기도하면서 참 이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내려놓느라고. 가족들은 잘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나. 딱 한 번 그랬어요. 딱 한 번. 그래서 저 원래 신앙이 딱 한 번 그러는 것도 싫어하는 목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 그러면요, 두 번째부터는 쉬워져요. 주일을 절대 범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범해서는 안 되지만 혹 범했다면 정말 그건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게 되는데, 그냥 상황에 따라서 바쁘면 안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면요, 아주 우리 예배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참 피치 못해서 본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어느 곳에서든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배 드리는 마음,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양심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의 믿음으로 항상 나아가는 우리 중심 아니에요. 이게 너무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그죠?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요. 응? 피곤해서 뭔 일 때문에 주일은 잠몇 시간 덜 자면 뭐 쓰러집니까? 우리가 놀 때는 옛날에 젊은 시절 놀 때는 날밤도 새면서 노는데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열의를 제쳐놓고 나오는 그것이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 딱 몸에 배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최고의 순종을 드린다. 누가 부르셨는데, 누가 불렀는데, 만물의 창조주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택하신 나의 영존하시는 영의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이것저것 핑계거리를 대고 나올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조금 좀 아프시면 벅한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지 마세요. 응? 좋게 얘기할게.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서 예배 드리는 거 빼면 나와. 그 열 좀 나서 안 죽어. 걱정하지 마세요. 뭐 또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끔찍이들 위해 가지고 주의를. 여러분들 지금 연락 아파서 안 나오는데 목사님도 가끔 연락 오고 힘들면 대회에 빠지고, 뭐 여러분은 빠져도 되고 난 빠지면 안 돼요? 똑같잖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또 애들이 아프다고 또 아파서 그러신 분들, 또 애들, 또 다른 애들한테 옮겨줄까봐. 아프면 미리 와서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격려하고 예배 드리면 돼요. 뭐 이렇게, 우리가 사스도 극복하는 적이 있는데, 뭐 감기 뭐 이런 거 정도 가지고선 그렇게 뭐, 응? 이것저것 따지면요, 너무 거칠 게 많아요. 하나님의 향해 부름받아 나오는 곳에 뭐 그렇게 거칠돌이 많습니까? 응? 그렇게 해가지고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주를 기뻐하며, 이 주님을 만나고 죽게 부름받아 나오는 발걸음이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기쁘고 즐겁고 최선을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쁘지. 이 체질이 연습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면 천국 가서 무슨 기쁨으로 사시려고? 응? 여기서 예배 가시는데 천국 가서 어떻게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거기 예배가 무지하게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응? 그래서 원래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러면 또 변화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로 주의중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죠? 하나님 주의중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주의중을 통하여 뭐라고 권면하시나. 그러니까 전에 안 믿을 때는 목사님이 개떡 같아 보였는데 이제 점점 중후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귀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권면한 목회자의 말을 잘 따라야 되고 귀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응? 무슨 목사가 신이라서가 아니라, 목사가 무슨 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 입에서 하나님의 가장 두렵고 떨리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고 도구로 쓰이니까 귀히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말을 듣고 싶게 되고 권면을 듣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래서 그냥 애들도 태어나면 여러분 자꾸 목사님 옆에서 얼쩡거려야 돼. 기도라도 한 번 더 받고 머리라도 더 한 번 쓰다듬고 가까이 보면 더 기도하지.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 그저 하나님은 사랑받고 말씀대로 은혜 받으려고 자꾸 목사님이 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주님 옆에서 얼쩡얼쩡거려서 기도라도 한 번 더 받고 은혜로 그런 겸손함, 소박함이 그걸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그런 것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보면요, 이제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과 다툼을 피하고 기름진 것을 먼저 택하도록 양보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겸손을 여기서 또 읽을 수 있어요. 쓸데없는 다툼을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권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권리 주장을 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또 내가 좀 덜 좋은 곳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카에게 먼저 더 이런 아마 이런 상황이면 한국식으로 따지면 이런 네 가지 없는 남 해가면서 그냥 뭐 괘씸해도 보통 괘씸한 게 남보다 더 괘씸하죠. 이건. 그렇죠? 그래서 괘씸한 정도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괘씸함을 내려놓지 못하죠. 우리가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이웃 간에 나누는 괘씸함 섭섭함 보세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조금 무시받았다고 조금 하대받았다고 조금 경멸함 받았다고 조금 귀히 여김 받지 않았다고 이거 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수십 년 속에서 안 보면 다행인데 보면 끓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이 겸손함은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남이 나를 하대하면 우리 대부분 하대받으면 하대하죠. 경멸받으면 경멸해요. 그래서 남이 나를 경멸하면 내가 남을 경멸하게 되면요. 경멸받은 사람이 화가 나서 나를 경멸할 거리를 찾아요. 근데 내가 남을 존중해 주면요. 그 사람도 나에게서 존중할 거리를 찾아 존중해 줘요. 아세요? 남이 날 무시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좋은 면이 자꾸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의 무시할 거리가 생겨. 사람은요, 털면 먼지 한 날 썰 없다고 뭐 다 잘났으니까 다 잘났어. 좋게 보아주면 좋은 사람 되는 거고 나쁘게 보아주면 나쁜 사람 되는 거지.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남이 나에게 행한 그대로 되갚아주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걸러내서 겸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받았어도 더. 둘 중에 하나죠. 남이 무시받고 인사 안 하면 인사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네가 날 무시해? 알았어요. 근데 다음에 만날 때 나를 무시하고 내 인사 안 받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90도 각도로 절을 해요. 형님 오셨습니까? 아니 그것도 인사 안 받으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주목하셔서 천천히 오래들 인사. 형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대신 좋은 마음으로 너 나한테 인사하네? 새끼나 인사한다 그러고 이게 아니고 이게 좀 우리가 깎여야지 낮아져야지 이게 실천되는 거지.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해보세요. 그럼 바뀐다니까. 우선 내가 편해. 그냥 내가 편해. 응?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이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거고 잘 사는 거고 남들보다 잘 되는 거고 이런 거였다면 이 롯에게 이렇게 쉽게 양보가 안 되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더 큰 목적이었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2차적인 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게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본문 읽었는데 그 전에 또 하나 먼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지역으로 저 땅을 택하여 갔는데 이제 롯이 거하는 이 소돔과 친해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들을 압제해서 조공을 받아오던 그죠? 그들과 운해를 12년 동안 섬겼는데 13년에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배반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깨졌어. 깨져가지고 그냥 다 뺏기고 납치당해가지고 완전히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수아에 길르던 318명의 군사들을 소집해서 야밤에 특공 작전을 벌여가지고 그걸 초토화시키고 롯의 가족을 다 구출해내고 다 빼앗겼던 거 다 되찾아요. 그때 살레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1조를 드리고 병사들 수고한 사람들 양식을 제하고 다 되돌려주니까 소돔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은 네 거니까 네가 가져라 하더니 난 하나도 안 받는다. 내가 이걸 가지면 네가 이게 탐나서 전쟁에 임했다 그럴 거 아니야. 다 가져가라. 다 돌려주죠.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의 없이 굴어요. 기분 나쁘게 해요. 버리장머리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려움 당했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고XX 고생 꼴 좋다.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한 조카를 목숨 걸고 군사를 거느려서 구출해냅니다. 우리는 작은 걸로 상심하면 이 마음이 뒤끝이 남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봐요, 사람. 안 봐. 잘못돼요. 등져요. 우리 인간관계의 이 관계라는 게 물론 이제 상호적이긴 하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잘해서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나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보다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관계 회복을 이루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랑과 용서와 친절과 그런 겸손을 가지고 계속 대하고 상대가 끝까지 안 받아주면 없을 수 없지. 그러나 나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수준으로 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는 괘씸하다 말이야. 버르장머리 없다. 삼천을기를 개호떡같이 알고 말이야. 이렇게 이런 쓴뿌리를 갖고 있었다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선뜻 가서 도와주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조카가 어려움을 당하니 가서 구출해내는. 이건 또 전쟁 아닙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위험한 전쟁 아닙니까? 사람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옛날에 그놈이 나한테 뭐 좀 어떻게 했냐 안 했냐 이거 섭섭한 거 따져가면서 그냥 내팽개치고 우리가 다 이렇게 되면 되겠냐.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섬기고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사랑은 내 입맛대로라는 거지. 내 사랑 받을 자격이 있는 놈은 사랑하고 내 사랑 받을 자격 없는 놈은 골라서 사랑 안 주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럼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에게 응?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응? 뭘 네가 이웃을 찾냐? 모든 사람이다 이웃이. 이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줘야지. 네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따지면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 될 만한 사람. 물론 평상시 교통이 되고 교제가 돼서 늘 이웃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웃이 필요하고 동역이 필요한 적에 이웃으로 다가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니 사랑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복잡해요. 복잡해. 그래서 뒤끝이 자꾸 남아. 저 사람은 만나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이런 거 남자 화장실에 가면 있어요. 뭐 써 있는 거 아시죠? 응? 뭐라고 써 있는지 정확하게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당신이 섰다가 나간 자리에 흘린 것이 눈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화장실도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 다음 사람이 불쾌하게 화장실을 쓰지 않도록 뒤처리를 해주고 가는 것은 예의고 상식 아니?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집 거는 굉장히 깨끗하게 쓰는데 남의 거 공짜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써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탄했어요. 이 민족이 똥도 제대로 못 먹는 민족이라고. 그런 건 아니고 너무 화나니까 이제 그렇게 하셨겠지만, 우리에도 휴지 때문에 막혀서 뚫으라고 또 한 20만 원 들고 그런 적이 있어요. 휴지 뭉텅이로 버려서 막힌 분들은 다시는 그러지 마시기 바래요. 그렇죠. 이게 뒷사람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물도 안 내리고 가신 분 계세요. 어떡하라고. 내가 몇 번 물 내렸어요. 물론 뭐 짐승은 그런다고 그러대. 어디는 가면 영역에서 쉬하고 자기를 이렇게 해서 자기 냄새와 영역 표시를 하는데, 여러분 영역 표시하는 짐승입니까? 물도 못 내리고 떠나시게. 그래서 여러분의 영역 표시는 제가 치워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뭔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난 누가 그런지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혹시 그랬더라도 상처받지 마시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뒤끝을,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지저분하게 해서 다음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도 우리가 불쾌한데, 진짜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뒤끝이 남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과 불편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내 손해잖아요. 내 심령의 손해잖아요. 내 심령이 편안하면 좋잖아요. 주님 앞에 눈을 내려놓고, 그래. 그 수욕 한 번 더 다 참지 뭐. 알았어. 기분 나. 그래, 한 번 더 꿀꺽. 이렇게 뭐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이런 작은 화장실 뒤끝도 남을 불쾌하게 하는데,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뒤끝은 남과의 문제도 문제지만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계속 가져가게 만들어서 사실은 은혜의 생활을 하는데 스스로 내가 손해나게 만들어서 좋지 않다 하는 게 좋지 않다. 근데 아브라함은 보니까 뒤끝이 없는 것 같아요. 롯에 대해서. 뒤끝이 없잖아요. 네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자, 네 번째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내 부지 중에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고, 물론 그 뒷구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75세 때부터 아들을 주리라는 계시를 받았는데 이제 99세에 진짜 아들을 낳는다는 계시를 또 받게 되지요.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비밀한 계시도 알려주시는 이제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런 뒷부분은 빼고 그냥 접대하는 부분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천사와 하나님을 접대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접대한 게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정중하게 접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천사를 접대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 실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접대했는지 보세요. 자, 2절 보시죠. 2절, 18장 2절. 아브라함이 수하에 군사도 318명이나 거느렸다면 적지 않은 족장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에 부족 국가 시제에, 그죠? 적어도 아브라함의 가설이 1000명은 넘지 않았겠어요? 군사로 길른 자가 318명이면 20세 이상 되어서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자가 318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인, 자식, 이렇게 어른 잡아도
1000명은 넘는 가솔들을 거느리는 어마어마한 족장 아닙니까? 근데 2절에 보세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 날이 무척 더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나그네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무슨 이분들이 아브라함 집에 뭔지 오는 목적은 분명히 있지만 지나가는 듯이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이 더위에 장막문 앞에서 쉬고 있는데 지나가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어떻게 달려나가서 몸을 굽혀 그 손님을 대하는 이 나그네를 대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 가솔들도 적지 않은 사람인데 이런 겸손함이 나올 수 있다. 정말 몸을 땅에 굽혔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존대하는 태도를 나타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나이와 신분과 부귀영화와 권세와 직위와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거기에 맞춰서 대해요. 거기에 맞춰서 상대를 어떻게 대할지를 수위 조절하고 대해요. 우리는 벌써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이. 겸손하게 존중하면서 대하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맞을 때 그는 겸손했고 아주 달려나갔다는 걸 보면 신속했어요. 그는 그분들에게 발도 좀 씻고 떡도 좀 드시고 이렇게 피곤을 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청하고 그리고 달려나가서 송아지 잡았어. 야, 송아지 잡았어. 송아지 고기 맛있는 건 아시는가 모르겠네. 스테이크로 따지면 송아지 고기는 요즘은 고급인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속하게 접대하는데 정중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접대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물론 사람을 대접하다가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뭐 상처받고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웃을 나그네를 최선을 다해서 대접함으로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부지 중에 천사도 대접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부지 중에 천사라도 대접하게 된다면 사람 대접하다가 배반당하고 상실하고 기분 나쁘고 수모당하고 뭐 온갖 엉킨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천사 한번 대접하게 되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그 대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기뻐 받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돌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대접을 위해서 겪었던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갚아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접대한 한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몬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 선생님 저희 집에 와서 식사 함께 하시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는데요. 그때 그 마을에 죄인으로 일컬어지는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그러니까 저가 선지자라면서 자기에게 하는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다면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빈정거렸단 말이에요. 빈정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어떤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 주인이 다 탕감해줬다. 누가 더 고마워하겠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이 시몬이 이해 못할 말을 던지셨어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처럼 주인 중에 괴수고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나는 더 큰 죄를 저질렀다고 그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지만 나는 용서는 받았지만 저놈보다는 내가 낫다. 저놈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과 비교해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요 덜 주님의 용서를 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도 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그 시몬 바리새인에게 말했죠. 이 여자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넌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그것도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그러니까 나그네가 오면 발을 씻도록 그 집에 종이 와서 씻는데 발 씻을 물조차 안 줬다. 이게.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그것도 사람의 가장 존귀한 부분이 머리 아닙니까? 이 머리를 숙일 뿐 아니라 여자의 최고의 종양이 머리인데 이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다. 그만큼 이 여인은 내게 가장 겸손한 사랑과 회개와 그죠? 그런 걸 헌신을 바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그러니까 나의 가장 천한 부분에 그 여인이 가장 존귀한 것으로 나의 가장 천한 것에 입을 맞췄다. 이 여인의 겸손한 사랑의 고백을 겸손한 인사를 얘기하는. 너는 내게 입도 안 맞췄다. 너는 내 머리에 뭐 향유는 어디 갔든지 감람유도 안 붓다. 근데 이 여인은 이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이 대접 받으신 거 아닙니까? 대접 받으신 것을 놓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시몬이 그저 대접의 자리에 그 마을의 한 죄인인 여인이와 예수님께 행한 것을 놓고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예수님이 그 시몬의 접대와 이 여인의 접대의 차이를 말씀하신 거예요. 교훈적으로. 주님은 시몬의 대접 같지도 않은 대접도 너그러이 받아주셨지만 이 여인의 눈물 어린 겸손한 대접을 아주 흥량하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3절을 보시죠. 18장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제가 나그네 분들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발도 씻고 잠시 쉬어 가시지요. 요기도 하고 피곤도 씻고. 이런 제 호의를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은혜라는 건 베푸는 호의 아닙니다. 응? 이걸 호의로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접대하는 것을 호의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접대하려는 걸 기꺼이 받아주려고 하는 그분들은 내게 호의를 베푼 분으로 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한 끼 접대하는 것도 내가 이웃에게, 지체에게 호의를 베푸는 건 아닙니까? 사랑을 베푸는 건 아닙니까? 근데 내가 접대하는 밥을 먹어주시는 그분을 향하여 내가 그분에게 호의를 베푼 게 아니라 먹어주신 그분이 내 접대를 받아줬다고 생각하며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졌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대접하는 것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저도 목사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대접을 주로 받지만 저도 밖에 나가서는 될 수 있으면 대접하는 자로 살려고 합니다. 본연이 이 목사라 가지고 여러분을 대접하는 것보다 대체로 대접받으면서, 그래서 목사는 늘 대접만 받아야 되는 이게 아니라 저도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대접하는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대접을 나누다 보면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뒷끝 남기는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더 겸손히 잘 대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대접할 때 내가 뭘 남에게 베푼다 하는 게 아니라 내 베품을 기꺼이 받아들여준 그분의 호의가 더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겸손이 중요하다. 일단 우리 동기 수련회 대청에서 갔는데 우리 지방에서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수년 전에 그쪽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안부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안부했는데,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몇 분이나 오셨냐고. 그래서 저녁에 국밥이라도 한 곳 대접하고 싶다고.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지방 목사님 중 동기들하고 그분은 모르잖아요, 서로. 아니라고. 저만을 접대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온 동기들 일행을 10몇 명이나 되는데 다 국밥을 접대하겠다. 그러니까 저녁에 약속 시간을 정해서 이제 동기들에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기꺼이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그 대천에서 그래도 괜찮은 음식집을 잡아서 좋은 요리를 쫙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송구스럽게 대접을 잘 받아. 또 헤어지는데 그것도 광천 또 새우젓하고 또 이렇게 젓갈하고 또 바리바리 해서 목사님도 다 하나씩 선물을 또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 돌아와서 인사를 띄웠죠. 늘 자주 만나야만 친구인가. 멀리 떨어져 자주 볼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일이 송구하게 너그럽게 후하게 맞아주고 대접해주니 친구의 사랑이 어찌 고맙지 않을 수 있는가.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또 만나 그분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신 일을 풍성하게 나누는 친구 됩시다. 카톡에다 제가 선비처럼
시원스 띄어서 보냈지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반가운 성명은 보손발로 뛰어나 맞는다는 표현이 성경적으로 뭐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문화와 다르지만 달려나가 겸손히 절하며 영접해 올리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반기고 겸손하고, 내가 뭘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작은 정성이나마 베풀 때 기꺼이 받아주는 호의를 베풀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 겸손이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살려고 해도 이런 상황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핑계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툼을 피하고 양보했습니다. 그가 그저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욕심과 이해관계를 떠나서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버릇없고 예의에 없는 놈이라고 마음에 뒤끝을 갖고 있었다면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군사를 거니고 목숨 바쳐 구출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뒤끝은 우리의 마음을 부패케 합니다. 상대가 나를 불쾌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그것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언젠가 좋은 관계가 될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또 그렇고도 평안한 사랑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정말 뒤끝 없이 사랑합니다. 허물을 덮어가며 사랑합니다.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도 대접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접대는 아주 겸손하고 아주 존중하고 최선을 다한 아주 민첩한 접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접할 기회를 은혜로 여긴 사람입니다. 대접할 기회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 저도 제 인생에 보이지 없는 좌우명 중에 하나가 대접할 기회를 얻는 것은 상대에게 최고의 호의를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의 기준입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온대 종을 떠나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진짜 우리가 옛날에는 그 집이 복을 받으려면 성령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지금 우리 집에 성령이 오십니까? 가지도 않지만 오지도 않지 뭐 각자 바빠서. 우리 옛날 어려울 때는 라면 끓여 먹고 국수를 비벼 먹어도 서로 오갔는데 물론 지금은 삶의 환경이 바뀌긴 했지만 자, 그거는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 서로 대접하고 대접받는 교제의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사십니까?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아서는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